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팔복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는 어제 의를 위하여 의에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어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죠, 그렇죠?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이 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롭다고 할 때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는 윤리적 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적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의 원래 취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율법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 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적 의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적 의다라고 할 수 있지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다른 의는 윤리적인 의입니다. 윤리적인 의. 우리가 이 윤리적인 의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상식 이하의 그리스도인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기본적인 윤리적인 삶도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는 이런 율법적인 또 그 이상의 또 어떤 윤리적인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윤리적인 삶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기본적인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할 수 없어, 그 말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끝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터져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윤리적인 노력도 내 애씀도 의를 위하기 위한 힘씀도 없는데 그냥 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럴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역시 나는 안 되는 죄인이구나. 그런 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발자국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의에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은 이 온유함, 그 다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온유함이 없이 의를 이루겠다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내가 이룬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막 윤리적으로 막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늘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래 되면 사실은 그 의는 진정한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낮아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를 이루며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의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런 것들을 잘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온유함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이 나의 그 비판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비난하고 또 나를 정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옳고 또 내가 바른 길을 간다고 해서 이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내가 바른 길을 가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정죄하게 되는,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지 않게 되는 경향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냥 의를 추구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라, 간절하게 이것을 소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말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자, 그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던 유명한 그 오나시스라는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기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돈이 아주 많으신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세계적인 갑부도 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치면서 인간이 정말 만족이 없구나. 제가 잘 쳐가지고 아주 잘 쳤는데도 홀컵이 아주 한 1m 옆에도 이렇게 붙여도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데 바로 붙이면 바로 안 들어가고, 이래 끊임없이 뭔가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우리들이 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육체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는 끝없이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끝없이 부족만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간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족.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결국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그 마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위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만족스럽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을, 배부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부름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